받은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절반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절반은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릴 것을 버리고 배울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어느 날 마귀가 부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귀도 산책하네요.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한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 몹시 기뻐하고 있어. 와! 막 이렇게 들고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진리라고 쓰여진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말했습니다. 마귀님, 저 사람 그대로 두었다가는 구원 받게 돼요. 제가 가서 저 진리 조각을 뺏어올까요? 그러자 마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 내면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둬라. 진리의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무너진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진리의 조각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로 듣는 것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떡, 진리의 떡을 먹고 맛보고 소화시키며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은 생명이다, 진리는 생명이다, 오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지는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순수한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고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 속한 부유하고 생명이 넘치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이 토양에서는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도를 향해 주어진 약속이에요. 나가서 이 축복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축복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찾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과 또 뭐요?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으신 분만 하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과 그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니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육신은 주의 손길로 빚어진 아주 가장 완벽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입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육신은 아름다운 생명으로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고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비록 여러분의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입장할 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또 뭐가 있죠? 승리와 공급과 보호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내전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궁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영적 도구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원문을 그대로 다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가득 채우시리라. 어떻게 채우시리라? 가득 채우시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 그릇을 빌려 오라고 명령했고, 여인은 자기 집을 빌려온 그릇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그 기름은 그의 모든 빈 이 항아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는 어떤 부족함과 결핍의 항아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족함을 곧 채우게 될 빈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빈 항아리야, 빈 그릇이야. 근데 곧 그 빈 그릇을 채우신다. 여인이 그릇을 빌려올 만큼 기름이 채워졌듯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의 항아리에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되 아귀까지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요. 아멘요. 용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인해서 구원의 옷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 주님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공급의 자원은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채우시리라. 다 같이 채우시리라.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풍성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풍성하심의 이 의미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울창하게
늘어서 있는 나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들은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대한 그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끝이 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무수히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꽃들은 오직 하나님 위해서 그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따라서 대지를 채우고 있는 동물들과 새들, 곤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밤하늘의 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이 수천억 개, 수천조 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있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넓고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크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풍성하심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은혜의 보석을 장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 풍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행하신 일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것은 다 풍성하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도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행하실 일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풍성하게 채우며 전능의 왕으로서 왕처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비록되는 실제적인 의무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의무, 바로 받은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그럼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의미. 첫째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가장 귀한 위치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위치에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특권으로부터 오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 1절 4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둘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추수할 때 추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 수확을 다 해서 가마니에다 담아서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질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 그들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먼저 드렸어요. 수확을 거둬서 창고에 거둔 다음에 드린 게 아니라 먼저 드렸어요. 그런 후에 백성들은 나머지를 수확했어요. 나머지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온전하게 수확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는 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헬라어로 만이라고 했습니다. 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재물을 표현하실 때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부유함과 탐욕을 인격화한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물질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통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육 간의 결핍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초지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손에 들린 물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샘물 곁에 거주했습니다. 이처럼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의 공급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손에 들린 물병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만한 물가에 거하며 그 물가에서 평강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충만할지어다.